네, 엄청난 이야기죠, 그죠? 네,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이 소망이 될 때까지, 고난이 소망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이강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의 모든 이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할 때 대부분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면 하나님 나에게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삶에 고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고난은 절대로 없어.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너무나 위험해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내 삶의 부분도 하나님에게 헌신했습니다. 근데 고난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니까 좌절하기 시작해요. 이상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에는 떠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까지요.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도 풍파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모든 것 다 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풍파가 찾아왔죠?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자, 그런데요.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욥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재산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평생 동안 피가 나도록 긁으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 없는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런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허무한 나를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의인은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던 사람들은 멸망을 했대요. 그리고 악인은 장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아픈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장수하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더라.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나 홀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요, 좋은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것, 형통하는 것, 평탄한 것, 꽃길만 걷는 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통한 것과 또 하나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자갈밭도 있고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끝에는 축복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분명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오늘 등장하는 한 성경의 인물도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뭘 주었어요? 채색 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왕들이 입는 거예요.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만큼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옷입니다. 그 옷을 12아들 모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 한 명, 바로 요셉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가 흔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어때요? 한 명,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한 명에게 사랑을 다 주고 있어요. 한 명에게는 고기 주고 한 명에게는 콩나물 주는 거예요. 너는 콩나물만 먹어. 언니한테는 고기만 줘.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니까 미운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보니까 미움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꿈을 꿨어요. 이제 더 미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그 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더라. 자, 꿈을 꾸고 이겠습니다.
미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다 봤죠. 그리고 또 하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해요? 요셉 자신을 보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의미죠. 화가 나야 안 나요? 네, 우리가 동생을 섬기다니. 자,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는 거예요. 밉상이에요. 네, 완전 밉상이에요. 미운 이야기만 하고요. 사랑받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꿈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만 보면 와, 정말 대단한 꿈이야, 정말 왕이 될 거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꿈을 꾸는 그 시작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꿈을 꾸는 동시에 그는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37장의 말씀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의 말씀까지 가다 보면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이야기, 그 마지막 막바지까지 가는 그 이야기까지 어떤 이야기냐면 요셉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끝에까지 가서야 요셉이 드디어 이제 조금 나아지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납니까? 형들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생 요셉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동생을 없애버리자. 동생 요셉을 해하고자. 자, 이 상황에서 이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요셉을 받아들이고, 그래, 너는 그 놀라운 꿈을 꾸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행복한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향하여 시기 질투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우리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훈련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훈련 좋아하십니까? 훈련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네.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훈련 받고요. 그리고 직업 훈련 받고요. 또 자녀가 생기니 또 부모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제자 훈련 받습니다. 우리 브릿지 스쿨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훈련 받고 있습니까? 연습 받는 거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학교에서도 시험이 많은지, 모의고사 있고 예비 시험 있고 끊임없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마지막 경기가 끝나자마자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 경기를 위하여서 또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연습해요. 준비합니다. 훈련하고 식사하고, 훈련하고 식사하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훈련하고 식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할까요? 마음을 다스리고요, 불필요한 일들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또한
나쁜 습관들을 다 제거해 나갑니다.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요. 그래야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른 영역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어떤 훈련을 받아야 최선의 모습, 최고의 축복, 최고의 놀라운 형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멋진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요셉을 봅시다. 이제 요셉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보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은 물이 많고요, 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기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직선으로만 봐도 얼마나 먼 곳이냐면 80km가 됩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야 하니 그 길을 다 계산을 해보니 거의 한 120km 정도의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까? 근데 17살이 되었던 그 요셉이 그 길을 혼자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요셉이 형을 만나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자,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요셉이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잘 찾지 못하고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에 형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일부러 다가와서 형들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매우 특이한 상황이에요.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 와서 그에게 형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죠?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들에서 계속 방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에 맞춰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형을 안 만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조금이라도 느렸다면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했던, 아까 미디안 상인들, 이집트 상인들이 있었죠. 요셉을 팔아야 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지나가거나 아니면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시간과 타이밍에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때에 맞게끔 그 사람을 형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음모는 이래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형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이제 보고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있었는지 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그냥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이집트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나의 언니가 나를 팔아서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에 이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당신들은 누굴까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였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완성에 가까워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에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겠죠. 세 번째 자세입니다.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세 번째 자세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행복은 여기가 마지막이었어요.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다시 고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도망을 가요. 하지만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감옥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구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39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도 뭐라고 하실까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또 봅시다.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때에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형통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의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왜 아직까지 감옥에 있을까요? 왜 요셉의 고난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대요. 이해되세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왜 감옥에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 가운데 함께할 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힘을 줄 거야. 지혜를 줄 거야. 방법을 줄 거야. 그것입니다. 미국의 벨뷰 교회 담임 목사이신 에이드리언 로저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경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쉬운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심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했습니다. 제수로 잡혀가셨어요. 옷이 찢기고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이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죠. 우리가 한 장면만 바라볼 때는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도 그의 가족도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특기는 무엇이냐면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역경의 일들을,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일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장 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을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나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고난의 조각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고난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우리의 고난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